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종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는 사건 직후에 또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25장의 바알볼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26장에 또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작되고 있다.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서를 보다 보면 이 오늘 본문과 유사한 장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민수기서 14장과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서 25장과 26장은 민수기 14장과 15장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개 과정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과 바알볼이라는 이 지역만 다를 뿐 똑같이 진노에서 자비로 심판에서 약속으로 옮기시는 과정이 똑같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알볼 사건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자를 계수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세상을 떠나고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직진하는 전진하는 동안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전쟁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종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민수기서 26장 51절을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를 했는데 인구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조사에 비해서 1820명이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7지파는 인구가 는 반면에 루벤 지파를 포함한 5지파는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몬 지파의 숫자는 자그마치 37,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준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몬 지파가 바알볼 사건으로 범죄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의 주동자가 되어서 그 지파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벤 지파도 숫자가 들었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보다 2,770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 고라당에 반역할 때 고라와 함께 당을 이루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루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몬 지파와 루벤 지파는 회막 남쪽에 나란히 같이 진을 친 이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죄악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죄악의 흔적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알볼 사건의 주동자가 시몬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심판의 피해가 다른 지파보다 더 컸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라당의 반역의 사건의 주동자가 루벤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파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지파는 같이 나란히 진을 친 이웃이었고, 그래서 나쁜 일에 쉽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크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겁없이 용감하게 죄를 짓는, 즉 죄 짓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비록 하찮은 거라도 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구조사의 목적은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약속의 땅,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받을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법만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의 분배의 기본 법칙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대가 없이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받을 유업은 각 지파마다 그들이 행한 믿음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의 동쪽에 지친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는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숫자가 크게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큰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와 루벤 지파는 1차 인구 조사 때에 비해서 현재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적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상급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들이 다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라고 칭찬과 상급과 그리고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